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메우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예수님의 대가를 말하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를 두고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냐.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이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게 들어가서 머무르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을 머무르니 가와하는 한 선지자가 이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서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쳤으나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이르러 제자가 함께 가며 한국의 제자 고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누가 그에게 주의 공격을 한다. 아멘. 오늘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3차 전도행의 마지막 마무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발걸음 속에 그동안 그의 사역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부분들을 이렇게 살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3차 전도행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하게 될 그 환난, 그 핍박, 그것에 대해서 각 지역 교회들이 그런 예언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기다릴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듯이 그런 만류,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기까지 그 걸음을 쉬지 않겠다고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그가 당하게 될 그런 환난 앞에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그런 사도 바울을 아꼈던 또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이들의 그런 마음들을 서로 사랑했던 마음들을 먼저 잠시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1장 5절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4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는 그런 감동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가야 할 길 갈 때 그 성도들이 이 사도들과 함께했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5절과 6절을 다시 공독해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21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지중해연한 두로에게 상륙하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여러 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마 이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붙잡아 줄 테고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 그런 신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두로를 떠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들과 헤어질 그때에 그 두로의 제자들이 그 처자와 함께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까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성 밖까지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 이 두로가 이제 해변 도시 항구인데요. 그래서 바닷가에 베트남 데까지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이 두로의 성도들은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지요. 바닷가에서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 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이런 자세한 내용이 20장 36절에서 38절에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36절에서 38절도 한번 바닷가에서 애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떤 그런 정황이었는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20장 36절에서 38절 나눠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이 20장의 마지막 장면도 21장의 두로에 있었던 사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바닷가까지 온갖 전송을 합니다. 아마 이 마지막 만남 그것을 직감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사울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20장 마지막에 보시면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성도들에게 마음에 있어서도 정말 그들을 지냈던 바울의 떠나감이 안타까웠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도 조금만 더 있으면 이들이 더 굳게 믿음에 설 텐데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눈물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의 그 사역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모습,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을 한번 잠시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시라는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하나님과의 처소가 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날에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전국적으로 여러 간증들을 이렇게 선출해서 간증자들의 간증을 이렇게 마지막 날 몇 분 소개받았습니다. 그 중에 서울의 승인교회이시만한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올라오셔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론에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복을 거도 양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이렇게 비교적 안정된 교회 위임을 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60년 된 그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적이고 선교적인 교회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꿔가는 차에 교회에 이렇게 재정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정확히 밝히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인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서로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아니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마음이 상하셨는지 그건 간증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도들 보기가 참 그런데 오늘 강단에 있었는데 정말 성도들이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시력이 이렇게 상한 거죠. 근데 병원을 한 4군데 중 4개월 정도 전문의들 찾아봤더니 전부 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시신경에 상해서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어떤 친절한 의사는 2년 내에 실명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 본인이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이 교회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이제 좀 투명해지고 이게 좀 제도화 되면서 재정적 문제는 해체가 나는데 본인이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당회원들이
목사님 한 달 좀 쉬고 오시라고, 안식다 쉬고 오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교회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달 쉬고 왔습니다. 자, 눈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진 거예요. 성도님들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목사님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님이 기도하시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좋아진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힘받은 차에 한 주변의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를 한번 해봐라 권면을 받고는 정말 다시 해도 이 마음이 이렇게 정말 다시 예전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눈이 좋아진 건 아닌데 기도의 가운데 그 마음에 이렇게 내가 눈이 상한 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나 깨달아지고 회개하면서 그 마음이 이제 변화가 돼서 그동안은 성도들이 막 보기 싫은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더니 의외로 성도들이 함께 울고 또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걱정해 주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참 이렇게 힘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함을 드러내었을 때 가장 행복한 목사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목사님의 시력이 나빠지고 이렇게 몸이 약해질 때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모습들. 또 한 교회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전라북도 부안의 명성교회 박희환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부안이면 좀 시골이겠죠.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제천에서 충북 제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제천만 해도 새벽이 되면 그 동네 이렇게 교회 모든 교회에서 봉고차가 운행이 된답니다. 그 동네 분위기가 그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새벽 예배 차량 다 운행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나가면 다 만나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3시,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차량 운행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이 부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주일 새벽에 2019년 3월 3일 주일 새벽에 차량 운행을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목양실 가서 잠깐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1, 2분 뒤에 갑자기 꽉 하고 폭발 소리가 나더니 놀라서 나가보니까 교회 벽에 붙어있는 식당 쪽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가스 폭발이.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권사님 두 분이 새벽부터 점심 때 밥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가스에 불을 붙이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다쳐서 막 앞으로 고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사고를 수습하고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건물은 무너져 있고 좀 이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경황이 없는 상황인데 뭐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성도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다쳤을 텐데 그런 이제 사모님한테 그러셨답니다. 여보, 우리 목회 여기까지만 하자. 다치신 권사님들 치료해드리고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는 이제 예배 마치고 그날 저녁에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정말 병원 앞에서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더랍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은 마음. 어떻게 권사님들 그렇게 교회를 하시려다가 다치시고 병원에 계시고 또 그분들도 그분이지만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어떻게 뵙나. 그렇게 인간적인 걱정, 근심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병원 문을 들어서서는 하나님 크게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도들도 또 다친 권사님들도 이렇게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데 권사님이 붕대 사이로 이렇게 화상하고서 감아놓은 그 사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안 다치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부주의해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제 잘못이. 그러면서 교회 걱정을 하시더라는 거죠. 좀 목사님은 지금 권사님이 이렇게 다치셔서 아이고 어떻게 되나 그게 걱정스러운데 이 권사님은 교회 걱정하고 목사님 걱정하고 또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다쳐서 다행이지 다른 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너무 이렇게 마음 힘이 돼서 그렇게 다시 용을 내서 이제 교회에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참 놀라운 일이 새벽부터 이제 교회 이제 무너졌으니까 공사를 하고 수리해야 되는데 평소에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도 새벽같이 나와서 교회 이렇게 복구하는데 또 나오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움을 내서 이제 복구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간에 또 전혀 처음 보는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이 다니엘 교대 그쪽 지역에 담당하는 분인데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면서 다니엘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해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 모셔서
우리 교회에 건축하고 수리하려고 우리가 돈을 좀 모아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 명성교회가 좀 필요한가 보다 해서 헌금을 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 다시 힘을 얻으셨다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 교회의 바탕이 기초가 무엇인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스 폭발 사고로 정말 이렇게 크게 다치고 힘들어졌을 때 과연 우리 분위기는 어떨까?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정말 차라리 내가 다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정말 내가 다쳐서 다행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었는지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목했던 교회들 정말 갈라디아서를 말씀해 보면 정말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안진이 있었는데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날 주려고 했던 그 마음 내가 안다. 그런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들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환난 그로 인해서 정말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마중하고 그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정말 그들의 가는 길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 바라기는 우리 등대의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우리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함이 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그것 때문에 좀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놓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난 자식만 사랑하진 않죠. 그죠? 부모님 마음이 혹시 더 못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잘난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정말 못난 사람들 이렇게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지들, 부족한 지들의 사랑받는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잘난 부모만 사랑받는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자식들이 아이고 저런 가운데 나 이렇게 키워주신 것이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런 모임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의 교회일 뿐 아니라 주 안에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그 사도 바울 향한 갈라디아 교회 마음을 한번 잠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모습들 정말 사도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교회에 세우신 진을 섬겼던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 가운데 가장 기초에 서로 사랑함이 우리 교회의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정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것에 우선되어지는 그것에 마음을 아파하고 힘을 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함에 머물면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성도 바울을 배웅하는 성도의 마음은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아니 잘못하면 죽게 될 텐데 여기 있으십시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아니 잠깐 피해 있읍시다. 그렇게 바울을 강곡에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이후에 사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아니
지금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가야 할 길인데 인간적인 생각에 그 주님의 가는 길을 막으려 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야 할 길, 너희들이 물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바울도 힘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정말 가족 같은 형제들, 정말 그가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 근데 그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정말 눈물로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가면은 큰 오정당을 될 것이고 어쩌면 다시 못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막 우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 그러지 말아라.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 모든 일의 그 기준이 분명해지는데요. 21장 14절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단 한 가지의 그의 마음을 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그쳤노라. 아멘. 14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정말 눈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붙잡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 마음의 의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삶을 얘기할 때 14절 보시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젊은 사람 표현 쿨하게 그냥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도 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음을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예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우리의 감정, 어쩌면 이게 좋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의 생각일 수 있고 좋은 의도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좋은 마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가면 죽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눈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까? 그럼에도 주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등대교회, 우리가 이제는 주의 뜻을 쫓아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각자의 분량까지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감정 참 이기 힘들잖아요. 생각은 되지만 감정이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감정마저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해하고 안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등대교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의 뜻, 그 뜻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우선시하고 그 뜻에 우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말 생각들을 모아갈 때 우리 등대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이 모은 그런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의 뜻을 잘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부여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힘을 합하고 특별히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유국영 목사님 병원에 계시면 늘 기도하시고 분량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분량껏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기 집 앞을 다 보수할 때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완성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좀 주의 뜻에 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내려놓고 내 생각, 또 내 판단, 그리고 특별히 감정들 이것을 이기기 쉽지 않은데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주신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특징이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에 별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어쩌면 주님의 뜻은 우리가 보기에 무모해 보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간증을 적을 것이더라고요. 어떤 책 제목을 얘기하는데 무모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한계, 어쩌면 그 생각에 딱 메어서 하나님도 제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우리가 이렇게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면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없어서 또 내가 그곳에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 또 내가 이렇게 흘려보내야 될 은혜들, 사랑들, 하나님 것을 감당할 수 있게 없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